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을 빌면 축복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 피의 능력.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보혈의 이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인데요, 어릴 때 요리하는 분이 장어를 잡아가지고 도마 위에 놓고 칼로 가지고 탁탁탁 동강동강 냈는데, 아니 잘렸는데 왜 보면은 꼬리도 꿈틀꿈틀하고 몸도 꿈틀꿈틀하고 그러잖아요. 낙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저는 어릴 때 생각에 머리에 나는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만 잘리면은 몸은 안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다 이렇게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는 거 보니까 도대체 생명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생명이 머리에 있다고 안 돼 있고 피에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피에 있기 때문에 몸통 안에도 피가 있고 머리 안에도 피가 있고 꼬리 부분에도 피가 있고, 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뭐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피가 모자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제 마인드가 과학자입니다. 발명가가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디슨을 좋아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 지옥 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자기 종교를 권유했어요. 별별 종교가 다 거쳐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하고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봤습니까? 안 봤대요. 그러면 천국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대요. 당신도 가보지 못한 천국 지옥을 나보고 믿으라 하느냐? 그래서 말싸움에는 제가 이겼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제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정말로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요, 공룡은 믿어요. 지금 공룡 동물에 가면 없잖아요. 공룡은 왜 믿느냐? 화석이니까, 바위에 찍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천국, 지옥 증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보이는 세계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마인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믿지 않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지만은 특히 기독교,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제가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생각해로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특히 개신교는 이기주의다.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고 자기 종교만 구원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기주의냐.
그래서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천국 지옥은 안 믿었지만 왜 제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해에 한 사람이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 66권이 전부 시대마다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예? 또 뭐 신약 성경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록을 했고 시대마다 기록한 사람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구의 탄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이 설득력을 가지지 않으면 잘 안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약도 그렇고 다 다니엘서 보면 거기 나와요. 다니엘서 당시에 기록할 때가 바벨론 때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바인데, 그런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은 누가 해석했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가 점령을 당합니다. 메데파사에게. 그 메데파사가 영원하냐? 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 헬라 나라한테 알렉산더에게 점령을 당하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로마라는 나라에게 또 점령을 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마다 그것이 그 나라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이 내려와서 그 동상에 발가락을 치는데 앞에 있는 동상이 다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바람이 불어 온데가 안 되고 그 돌이 점점 많아지니 온 세상을 다 덮었다. 이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라는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이 지구의 마지막은 뭡니까?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바벨론 나라만 있었고 그 뒤에 나라는 없었는데, 그 예언대로 다 차례대로 나라가 생겼고 정복당하고 없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이 지구는 불에 타 녹아 떠나간다 그랬어요. 뭐만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거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성경에 있는 예언, 요한계시록, 특히 계시록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맞는가?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가?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 교회는 안 다니면서 제가 서점에 가서 제 돈으로 성경책 사가지고 성경을 읽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성경이 어려워. 성경이 보면은 뭐 어려운 용어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이 도저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작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제가 엄청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같이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 뭐 몇 번 드려가지고는 이 성경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그때 당시에 매주 목요일이었어요. 저녁에 회사 갔다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흑판을 갖다 놓고
하나 가르치더라고요.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가르치는데 제가 노트 한 권 사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믿은 지 몇 개월 안 돼 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 부활한 예수님이 저기 찾아왔어요. 하도 의심이 많고 하니까 확실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게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뭐라 하시느냐, 너는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천지 창조 전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거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막 연구를 해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거는 마치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 똑같아요.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로 강한 체험을 하고부터는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마치 마귀가 무당들을 통해서 귀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신기가 내려가지고 그 신이 사람들,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모든 과거를 알잖아요. 예, 과거를 싹 다 알아요, 귀신이. 예, 그 집안에 있는 귀신과 이 무당 귀신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정보를 다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마치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컴퓨터에 있는 정보 좋은 자료를 제가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탁 담아 왔어요. 요즘은 이거 저기 뭡니까? 이런 저장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에다 컴퓨터를 담아왔어요. 그 내용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써먹으려고 내 컴퓨터에다 꼽아가지고 켰는데 화면이 안 나와. 내 친구 집에서는 나왔는데 내 컴퓨터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예? 왜 안 나올까? 컴퓨터에서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뭐 엑셀이면 엑셀, 아리한글이면 아리한글, 또 뭐 그림팔이면 이거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이것이 내용이 나와요. 프로그램을 안 깔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컴퓨터라 친다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아리송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 왜 믿음이 약하냐 하면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신앙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현실 문제가 해결돼. 내가 이 말씀이 믿으면 이 믿는 대로, 성경에는 뭐라고요?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근데 신기하게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져요. 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심지어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위로의 음성도 들리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사람들마다 이 믿음의 깊이가 다 달라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첫째, 목사님이 헌금회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 교회 건물도 목사님 건 줄 알았어. 아니요. 교회는 어떤 개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돕는 자지, 목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목사님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죠.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했어요, 제가. 왜? 네. 이유도 없이 좀 뭔가 목사님이 뭐 다 챙겨가는 것처럼 오해를 했죠. 그러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생각도 못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예.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해요. 나는 어릴 때 꿈이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전혀, 또 예수 믿을 거라고는 전혀, 우리 집안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그냥 무조건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또 하나님을 간절히 또 있으면 만나달라고 제가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살아있는 증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하느냐, 그때는 내가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라 그랬는데, 성경이 열리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게,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누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엇을 인정하느냐? 당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100이면 100 다 죄가 있다 그러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의 헌법을 어긴 그 죄 말고, 그거 말고 내가 뭐 교도소 한 번 간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상 하나님 앞에 죄가 있나 없나 물었을 때에 죄 없다는 사람 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맞지요?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나는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다는 손 들어봐요. 없네요. 예. 그리고 한 번도 나는 미워한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미워하는 거는 살인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한 번도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다 여러분은 죄인이야. 여러분은요, 천국 가기 걸렸어. 여러분 죄 가지고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갑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은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여러분이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몽땅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죄 없는 피라야 우리 죄가 깨끗해져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공자 맹자가 여러분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석가모니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마호멧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교주도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사랑이 없습니다.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죄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죄 없는 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직폭력배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요, 자기들의 그 조직에 의식이 있어요. 난 영화를 보니까 그 조폭들이 딱 이 손가락에다 칼로 가지고 베어가지고 혈서를 쓰고 그 피를 술에다가 타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더만요. 성경하고 좀 비슷하게 하더만은 우리는 피를 나누는 게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래가 거기에 배신하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이 피는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자들 앞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는 내 피니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 살아나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언약했냐? 피의 언약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구약이었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왜 재물을 가지고 가느냐?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재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가져가고, 또 보통은 사는 사람은 양을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양에다가 재물에다가 칼로 찔러요. 그럼 피가 나와요. 그 피를 사발에다가 담아. 그리고 제사장 옷에도 뿌리고 그 피 사발을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 금으로 된 향단, 촛대, 그리고 떡상, 그 모든 성전 기구에다가 피를 다 발라야 돼요. 왜?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그거 안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왜 천국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마더스 정신병원에서도 제가 예배 인도를 수년간 해왔고, 또 길메리 요양병원에서도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인도해왔고, 그런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임종 때 가까울수록 사람이 죽을 때 가까우면은요, 그 사람 시신을 놓고 누가 찾아오냐? 천사도 오고 저승사자, 마귀도 옵니다. 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피, 따라서 약속의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 심령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데, 피가 있으면 천사가 그 영혼을 미리 알고 데리러 옵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오면 데리고 천국으로 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없다,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없어요. 피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데려갑니까? 천사는 손도 못 대요. 슬퍼하고 거기에 누가 데리고 가느냐? 시커먼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란 나라 알죠? 그 이집트란 나라가 성경에는 애굽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 그랬는데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야곱이 그 기근이 와가지고 그 애굽에만 양식이 있어. 그래서 거기 다 이사를 가서 요셉이가 출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이사를 해서 살다가 왕이 이제 바뀌면서 점점 그 야곱의 자식들이 얼마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옵니다. 왕은 바뀌었고 박해가 와서 벽돌 굽는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요. 모세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데 모세에게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을 바로라 그래요. 바로 왕이라 그러는데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줘요. 예, 강제 노역시키고 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놔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때리는데 마지막 9번째 뭐 이재앙, 개구리재앙, 피재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뭐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바로 왕이 약속을 지켰다가 또 그것을 해결해 주면 또 마음이 변해가 변덕스럽게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이재앙을 때리면은 또 막 항복했다가 또 이를 싹 거두면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번째 제약이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이라. 그 집안에 아들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백성들도 그거 안 지키면 다 죽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피는 어떻게 하느냐? 양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 칼로 찔르면 피는 받아가지고 저 문 밖에다가 대문 밖에다가 가에 문설주에다가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이제 처음 태어난 장남을 다 죽이는데 그 피만 바른 것만 보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피의 약속.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지키고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 그럼 6월절은 뭐 하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이 양이 뭐냐? 양이 예수예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피를 어디에 바르냐? 지금은 저 문에다 바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도 천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6월절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6월절이 있습니까? 시작. 한번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야. 당신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걸 믿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면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다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되 피까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제가요 웬만한 음식 다 먹어요. 잡식인데 제가 안 먹는 요리가 하나 딱 있어요. 선지국을 안 먹어요. 선지국은 그 피를 갖다 삶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찾는다 그랬죠. 예수 피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볼 때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부흥회 가면은요, 부흥회가 뭐냐? 부흥회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보통 한 3, 4일간 잡아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4일간 새벽에 하죠. 또 낮에 오전에 하죠. 또 저녁에, 예, 또 직장 갔다 온 사람 저녁에 하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3번 하는데 4일간을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머리에 손 얹고 병도 고치고 이래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장소에 가득하게 되다 보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강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또 데려와요. 고쳐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귀신 떠나가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귀신이 막 쉽게 잘 나가느냐? 잘 안 나가요, 귀신이. 그러면요, 귀신이 왜 잘 안 나가느냐면은, 귀신이 잘 안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날파리도 날라오고 또, 예? 파리도 날라오고 또 바퀴벌레도 찾아오고, 예, 더러운 곳에 뭐가 와요? 더러운 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요,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않고 쫓아달라 그러면요, 귀신이 잘 안 나가요. 예, 힘만 들고, 환자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아,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는 다닌 거 말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없는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목사님이 뭔데 그걸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요, 약속의 말씀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본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 당신을 용서하셨다, 이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명쾌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저를 진심으로 따라하라고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속했다.
예수님 핏값으로 당신은 깨끗하여졌고 당신은 용서받았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먼저 심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어질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을 쫓으면은 귀신이 꼼짝 못해요. 왜? 귀신은 지금까지 뭐요? 이 사람은 내 거다 그럽니다. 내 거다. 왜?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 사람에게 왜 왔냐? 병 주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우울증 걸려가 자살을 하든지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귀신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요. 그러면 귀신이 사람을 해코지라고 죽이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귀신에게. 귀신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면 할수록 계급이 올라가요. 귀신 세계는 전부 계급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보혈로 속죄하게 되면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유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치유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든지 보혈을 의지하면은 그 병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픈 사람은 피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아까 준비 찬송할 때 피찬송 불렀지요? 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시간상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계속 후렴만 불러도 돼. 가사 다 못 외워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계속 부르면요, 여러분 심령이 시원해질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마음이 우울하든지 하면은 기도만 하지 말고 보혈 찬송을 한번 부르고, 보혈 찬송을 2번 부르든지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를 나는 믿습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교회 다니면 전혀 죄를 안 짓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예, 또 자기도 모르게 뭐 거짓말 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이 자범죄를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 원죄, 지옥 갈 원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한 사람은, 목욕은 안 하지만은, 목욕을 뭐 매일은 안 해도, 목욕은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뭐 어쩌다가 하지만은, 그러나 매일 어떻게 해요? 세수하고 발 씻는 거 하잖아요. 손은 더 자주 씻고. 그렇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는 이 자범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죄, 이 죄를 매일같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마귀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불러오는 죄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컴퓨터 틀어놓고 음란물을 봅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의 영이 틈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도박이에요. 이 도박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타짜의 주인공
지금은 그분이 예수 믿습니다. 예, 음식적 체험회가 돈 잘 벌어요. 지금은 농사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박의 영이 있습니다. 또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살인의 영, 사람을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부정한 것을 다 멀리하라 그럽니다. 부적을 쓴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그런 행위들은 다 버려야 돼요.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제사에게 그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부정한 것을 피해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는 여행 가도요, 그 뭐 우상 있는 거 막 뭐 부처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베트남에 가면은 뭐 동굴 속에 뭐 막 향피한 머리가 아픕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생략하고 다음 장소로 옮깁시다. 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요, 신령한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무지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피로 샀다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공동체,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죽음을 바꾸고 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시작. 무슨 값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그냥 수혈하듯이 그런 피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에게 죄를 씻어주신 목숨값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제가 귀신 쫓아낼 때 항상 써먹는 얘기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이야. 예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려 목숨을 예수님이 바쳤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렸고 피로 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너는 이 사람이 너의 것이 아니야. 너는 나가야 돼. 그러면 귀신이 꼼짝못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 예수 피가 없는데, 그러고 안 나가죠. 밤마다 여러분 귀신이 와가지고 목을 조르고 가위를 누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보혈에 피를 뿌려보세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꿈이라도 한번 싸워보세요. 예수 피하면 도망가요. 무슨 영화처럼 말이죠. 십자가를 보이거나 뭐 드라큘라에게 십자가 보이.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여러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 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기 전에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내가 알고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피로 저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주무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런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뿌립니다. 우리 아내에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혈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혈의 3대 능력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혈의 3대 능력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무조건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은요, 우리 양심을 잠잠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소리쳐요, 안 쳐요? 우리가 무슨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그 죄를 따라가지 않아요. 양심은 죄를 짓지 않아요. 양심은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 왜 거짓말하냐?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냐? 미워하면은 양심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미워하냐? 양심은 소리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 양심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양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신령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것도 팔리는 마음을, 생각을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난 다음에는 뭡니까?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너 그 선생을 돈 주고 팔고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 양심이 있으면 너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자살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양심을 부축해가지고 가룟유다가 자살에 목매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양심의 가책이, 이 죄책감이 사라지고 양심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니 가룟유다만 죄지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뽀젓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고 가룟유다는 이 양심에 예수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살하고 지옥 가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보혈의 피는요, 마귀의 참소를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죄짓게 유혹도 하지만은 죄짓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권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벌 줘야 안 됩니까? 이렇게 참소를 해요.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마귀를 어디 보내요? 불못지옥에 던지지요. 밤낮 참소하는 마귀가 쫓겨났다, 이리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귀의 참소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참소를 막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3대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를 머리에 바르고 생각에 바르고 여러분 몸에 바르는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고 깨끗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